할렐루야. 우리 장년대교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묵상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대교구장님께서 두 강에 걸쳐서 묵상을 강의해 주셨고, 오늘은 묵상을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실제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묵상을 어디서 출발할 거냐, 또 묵상의 핵심이 뭔지, 또 실제, 그리고 키플레이어, 어떤 경기에서 핵심 선수가 있죠. 그 핵심 선수의 그 활약에 따라서 경기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묵상에도 이 핵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출발점, 먼저는 묵상을 하는 주체인 나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강에 걸쳐서 저도 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 나에 대한 이해가 큐티와 다르게 묵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먼저 정리를 하고 한번 묵상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에 걸쳐서 나왔던 그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히브리어 세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페시다, 바사르다, 레바브다.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 안에, 나라는 이 몸 속에 네페시로서 뭔가 욕구가 있는 나, 그러니까 늘 뭔가 욕구를 채워야 되는 나.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나. 두 번째는 죄성이 있는 바사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를 묶어서 죄악으로 또 끌고 가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를 말하죠. 한계. 그리고 레바브는 뭐냐면, 우리 강의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우리의 죄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레바브,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인간의 이 측면 속에 이 레바브라는 측면은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존재 안에 이 실존적으로 어떤 욕구의 측면이나 어떤 죄성에 묶여 있는 이 한계, 하지만 이 레바브를 통해서 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고,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지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강의에서 들었고, 이게 중요한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이듯이 인간도 사실은 채워도 차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무한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과 차단되어서 내 욕구를 추구하고 어떤 죄악에 묶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을 맴도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라는 죄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 선순환이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가 대교구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서 큐티와 묵상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묵상과 큐티는 다르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가장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큐티와 묵상을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이것은 주도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도권. 그 큐티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또 묵상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굉장히 비슷하면서 이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게 주도권이라는 거. 주도권. 이런 이 핵심 포인트를 보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티와 묵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뭘까?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큐티와 묵상이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고 굉장히 닮은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바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보통 본문을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 중에서 감동되는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거리를 찾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큐티의 과정입니다. 근데 묵상은 그러면 이 큐티와 완전히 다른 거냐? 아니요. 이 앞에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감동되는 말씀을 한 구절을, 또 한 구절이든 어쨌든 이 감동되는 말씀을 얻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작업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이 감동되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감동되는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동일한 과정인데, 이제 차이점은 성령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말씀이 뭘까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우리가 했다면, 큐티에서는 감동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아주 작은 거라도 적용거리를 찾아가지고 실천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묵상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죠. 묵상은 그냥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과정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왔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면 되는 거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 묵상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주도권이 큐티는 주도권이 어느 정도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감동되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마치 그 렌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렌즈를 통해서 적용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이 큐티라면 묵상은 적용거리를 내가 막 일부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적용거리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또 다시 대화를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또 아멘 하든지 거기에 반응하라는 게 바로 묵상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큐티와 묵상이 주도권이 큐티는 나에게 있고 묵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주도권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어떠세요?
뭔가 내 삶에 뭐 적용하려고 예배 드리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적용거리를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적용거리를 찾으려고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세요? 아니면 우리는 보통 예배 올 때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 만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오늘은 예배 때 조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 뭔가 하나님 좀 답답했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웠어. 아좀 그런 그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얻지 않아도 뭔가를 얻어가면 좋겠죠. 근데 뭔가를 얻지 않아도 예배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묵상이.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과 매일의 예배처럼 매일 만나는 건데 우리가 식탁의 풍성한 교제와 같이 우리가 뭔가를 교제하며 떡을 떼며 마시며 풍성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풍성한 예배 또 풍성한 묵상이 될 날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광야의 그 메마름 속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같은 그 공간 속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은 풍성하든 뭔가 풍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빈 것 같을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큐티와 다른 묵상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제 묵상의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이 있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특별한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비법을 설명해 주려고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혀왔고 또 어떤 분은 묵상이 그런 개념이었어?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곳에서 이 큐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큐티라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묵상으로 큐티라는 것을 해온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법은 없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이걸 하느냐? 자기의 지금까지 큐티를 안 했다면 큐티를 묵상을 시작해보자는 취지고 또 큐티를 해온 사람이나 묵상을 해왔던 사람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아까 큐티와 묵상의 그 공통점 중에 첫 단추가 뭐였어요? 첫 단추가 관찰과 해석이잖아요. 본문을 관찰하고 기본적인 해석을 하는 거. 근데 책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묵상에서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케이스를 먼저 다루고 이것을 한번 교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묵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세 번째 묵상을 해보자는 것은 큐티의 꽃이 적용위에 있다면 그럼 묵상의 꽃은 어디에 있는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첫 번째 관찰 해석부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헬라어 에이스라고 했는데 에이스라는 헬라어는 전치사인데 인투예요. 인투는 뭔가 안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안으로. 그래서 뭔가 박스가 있으면 이 박스를 꿰뚫고 들어가는 게 인투잖아요. 인투. 그러니까 이 에이스 묵상은 자기의 감정과 신념이나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말씀에 대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얻는 것이 에이스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와닿지 않으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 내가 처한 현실과 내 어떤 상황과 내 어떤 편견일 수도 있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판단이나 내 감정,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느끼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주변이 막 조용해도 하나님 음성 듣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물론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면 또 뭐 좀 더 쉬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개인적으로 듣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면서 순간순간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 모든 감정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조용해도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 음성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복잡하고 분주하고 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속에 그걸 다 갖고 들어가니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영혼의 만족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구역 안이나 또는 가정 안이나 또는 우리가 선교지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지난 강의 때 대교구장님이 한 사례를 설명했죠.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선교 그 팀의 한 팀원이 자기의 어떤 미션을 다 끝내고 시간이 남아서 그 주변에 쇼핑몰을 가가지고 정신이 팔려 있다가 팀원들이 모여야 될 시간에 오지 못해서 다른 팀원들이 기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선교지 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또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걱정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행 온 것이 아니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다니는 과정 속에서 그게 얼마나 큰 사고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팀장이 혼냈다는 거예요. 또 부팀장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혼냈어요. 또 팀원들도 뭔가 안 입고 깨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혼난 이 팀원이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숨었어 하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그 팀원이 혼났던 이탈했다가 돌아와서 혼난 그 팀원이 그 아침에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 이거 굉장히 옳은 것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원수를 악으로 갚으시니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씀을 갖다가 나를 어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한 저 팀장과 또 부팀장과 또 거기에 동조한 저 팀원들 때문에 내 거룩한 선교 일정이 엉클어져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됐으니 그들이야말로 내 원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나 다를까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한테 용기를 주시네요. 내가 악으로 갚지 않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적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에이스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모든 어떤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으로 가서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죠. 여러분, 남편들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면서 남편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애독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갖다가 늘 장착하고 있다가 아내들이 뭔가 바가지를 긁던가 뭔가 아내한테 책을 잡혔을 때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딱 들이대면서 야 이거 봐 남편한테 복종하래잖아.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왜 너 복종 안 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머리라고 그러잖아. 몸이 머리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아내들이 바로 에베소서 5장 이어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아내들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니 당신은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나도 관심 받고 싶어. 근데 지금 나를 왜 자꾸 당신 뜻대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래?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있습니다. 부모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복음.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가 문제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딱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야 이거 봐. 하나님이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랬지. 너 왜 말 안 들어? 너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너 하나님 믿는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너 잘 되고 너 오래 산다. 너 오래 살고 싶지. 말씀 들어야지. 왜 불순종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자녀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바로 1, 3절, 4절 말씀을 갖다가 부모한테 반격을 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아빠 그랬잖아. 아빠 왜 나를 화나게? 하나님 말씀에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왜 노엽게 하지 말고 훈육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 감정 상하게 엄마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또 선교 팀원이나 공동체 사이에서 저마다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내가 필요한 메시지를 뽑아내는 아주 잘못된 케이스,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의 예죠.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를 판단할까요? 제가 볼 때 팁이 이겁니다. 내 묵상을 점검하는 팁, 내가 진짜 말씀을 잘 관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될 수 있죠.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팁을 드리면 내 관찰과 내 해석이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해치는가 이걸 판단해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공동체를 팀워크를 회복시키는가, 팀워크를 깨트리는가. 부부 사이에서 남편들은 또 아내들은 각각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부부 사이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또 부모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더 친밀해질까, 더 화가 나는 관계가 될까. 분명하죠. 그러면 이 같은 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의 바른 케이스를 한번 가지고 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크 묵상이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에크는 out of. 그래서 어떤 박스가 있다면 박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out of.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여과 없이 듣는 것. 그래서 제가 정리한 용어는 흘러나오는 묵상이다. 아까 에이스 묵상은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이었는데 이 에크 묵상, 이 바른 묵상은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른 에크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왕 앞에 충성된 신하가 왕의 말씀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말씀을 말씀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내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여과 없이 받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때 아마도 내 영혼에 만족과 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선교지에서 그 팀원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망신을 준 저 원수 같은, 저 왼수 같은 팀장, 이 왼수 같은 부팀장, 옆에서 동조했던 이 왼수 같은 이 팀원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팀원 때문에 맘상한 그 팀장이나 부팀장은 이 아침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할까요? 같은 방식으로 저렇게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팀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내 원수는 누구예요? 팀장인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마음대로 쇼핑이나 하고 자빠졌어? 이 전체 팀원들이 그걸 기다리게 해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 사역에, 이 거룩한 사역에 불편함을 준 저 팀원, 이 팀원 하나님이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실 거야 라고 묵상한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의하면, 여러분, 이러면 아까 바른 묵상인지 잘못된 묵상인지 구분하는 팁, 공동체를 회복시킬 거냐 해칠 거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선교팀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팀워크가 막 좋아지겠어요? 팀원은 저렇게 묵상하고 팀장은 이렇게 묵상하면 이 팀은 아마 더 이상 이 선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짐 싸고 한국 돌아올 거예요. 잘못된 묵상이죠. 이런 묵상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해석이죠. 똑같은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 남편들의 복음, 아내들의 복음을
저런 말씀을 가지고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사용하고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사용한다면 그거는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이고 흘러나오는 묵상에서 보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이거는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죠.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맞아요.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누가 주느냐, 그 권위, 누가 이 말씀을 아내들한테 주고 누가 이 말씀을 남편한테 주는가, 이 말씀을 주는 권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류에 빠졌죠. 분명히 첫 번째 말씀은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맞지만 남편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도 남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맞지만 아내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내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남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권위가 지금 잘못됐죠. 남편들은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내들한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가 줘요? 자기가 직접 주려고 하죠. 자기가 직접. 야, 내가 너의 머리라고 하나님이 네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너가 왜 나한테 자꾸 대들어? 복종 안 해? 왜 자꾸 늘 이렇게 부딪혀? 한 번쯤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도 복종하라고 했잖아. 아유, 흥분하면 안 되지. 아내들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권위자의 위치에 서 가지고 남편들한테 왜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질 않아? 늘 다스리려고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남편들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내들한테 주는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 있는 거고 반대로 아내들은 하나님이 남편한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 속에 아내가 서 있어서 남편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이죠. 근데 흘러나오는 묵상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한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마찬가지 밑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지, 부모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맞아요. 부모들이 들어야 되고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말씀을 주는 권위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모한테 주는 말씀인 거지, 하나님과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서 가지고 아빠 왜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한든지, 또 부모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서 자녀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랬지 너 왜 불순종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벌써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포인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런 해석을 지향하고 바른 해석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묵상까지 나아갈까? 여러분, 묵상의 꽃은 적용이 아니라 기다림과 듣기에 있습니다. 기다림과 듣기. 아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그래서 적용이 없는 큐티는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작은 거라도 적용거리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실천하는 것이 큐티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지향하는 바, 목표라는 거죠. 근데 묵상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묵상은 바른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기다림과 듣기에 묵상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묵상의 이 실제적인 과정을 이제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접근 방법만 다루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굉장히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찰과 해석과 기다림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 큐티라면 잘못된 큐티가 아니라 바른 큐티라면 아마 이렇게 적용했을 거예요. 그 팀원도 자기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어렵지만 팀장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적용거리를 찾고 바로 끝나버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결론으로 바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묵상은 그렇게 적용해봤자 그것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적용으로 가버리는데 이 중간 과정에 아마 머무르는 게 묵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 속에서 물론 이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선교 일정을 소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쉽게 결론으로 가지 말자.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선교 가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직장 생활 또 학교 다니는 와중에 시간 빼가지고 또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밥도 먹어야죠. 물도 마셔야죠. 그러면 밥하고 물이 위에서 떨어지나요? 또 그 모임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헌신해야죠. 또 이게 물질만 들어가나요? 내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매주 시간을 내야 되는 결단도 필요하고 또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 맨날 묵기통 하면서 맨날 날마다 묵상 올려야지 기도 올려야지 통성기도 한 거 몇 시간 했어요. 오늘은 1시간 못 채우고 30분만 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익스큐즈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처음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간중간 1달, 2달 준비하면서 이탈하죠. 그러면서 아울리치를 왔는데 내가 선교 중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고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팀장들을 내가 불편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반성하고 결론으로 바로 가버리지 말고 묵상은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원수인 저 사람들을 정죄하실까요? 또 팀장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그들 편이니까 나를 정죄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오더라도 이 선교에 100% 잘 준비되고 100% 하나 된 팀이 어디 있겠어요? 늘 부족함에도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우리의 선교의 여정이었고 선교의 비전이고 또 그 와중에 우리가 변화되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부족하고 연약함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가고 만져가시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또 이 팀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저는 굉장히 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자기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 휴가도 다 포기하고 가는 이 걸음걸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 걸음 속에서 잠깐 넘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느끼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데도 나를 들어 쓰시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구나,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 때문에 여러 팀원들 고생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여전히 나를 참아줬던 우리 팀원들 앞에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한번 거치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성품 속에서 내가 조금씩 설득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렇겠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마음을 느껴보자. 아까는 하나님이 아내한테 주는 말씀, 하나님이 남편한테 주는 말씀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지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남편을, 내 아내를 조정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서 가지고 좌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말씀, 아내들이 이 말씀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남편들도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관찰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이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관찰하고 해석해 보는 거죠. 내 남편한테 내가 복종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복종했는지, 보통 사람들의 다른 여자들이 그 남편한테 하는 수준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정도 더 나은 수준으로 내가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종 자체는 나는 거부해 라고 하는지.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자체로 내 상황은 다 떨쳐놓고 이 말씀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라는 것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예요. 남편이 줄 때는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면, 근데 남편이 내 머리다, 남편이 주님께 순종하듯 복종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내 머리다. 근데 이것은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관찰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노력이라도 해봤을까?
아니면 이 말씀의 수준도 못 미치고 세상 수준도 못 미쳐서 너랑 나랑 뭐 똑같지, 아니면 나보다 낮추어 보고 내가 결혼해 줬더니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는 남편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수준, 주님께 하듯이 또 머리로서 복종하라는 건데, 내가 한 번이라도 한번 해봤을까? 때로는 그러면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은 왜 이 남편, 내가 보기에 때로는 정말 좋은 남편이지만 때로는 참 이거 내가 거두지 않았으면 참 이 철없는 남편 누가 데리고 살고, 근데 왜 이 내 눈에 참 차지도 않는 이 남편한테 나는 이 남편이 머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종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어요. 이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 나한테? 남편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 무시한다고 느낄까? 나는 남편을 늘 인정해 주고 있는가? 복종, 교회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듯이 내가 한 번이라도 남편을 그렇게 인정하고 한 번이라도 복종하려고 해봤다면, 남편이 자기가 부족한 거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남편이지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내 집에서만큼은 좀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집에 가봤자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내 아이들도 저 방 가서 아빠 가 있어 그러고, 근데 아내마저 내 반쪽이라고 하는 아내마저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남편을 어떻게 느낄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남편들 아내 얘기만 했더니, 남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들이 막 나를 막 조정 통제하고, 옛날에는 엄마 잔소리 듣기 싫었는데 결혼했더니 이거 웬걸, 엄마보다 더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가 아내한테 복종을 강요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죄의 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이 교회를 얻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하나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셨듯이, 나는 이 아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 모든 것을 몸을 바쳐봤나, 내 피를 흘려봤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아내가 정말 그 분량에 넘치게 한번 사랑을 해줘 봤나, 관심을 쏟아 주어 봤나. 결혼했으니까 끝인 거예요, 남편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 속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봤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수준으로
사랑을 해줄 때 만약에 그런 남편이라면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이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내 몸으로서, 내 머리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왜 당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게 차고 흘러 넘쳐야 그 넘침으로 아내를 사랑해주지 않을까요? 아내들도 남편들이 늘 그냥 잔소리한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안에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그 욕구를 흘러 넘치게 해주면 아마 기쁨으로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누가 뭐래도 우리 집에서 정말 남편 인정해 주니까 힘내라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묵상까지도 가지 않고 그냥 관찰이고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왜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부분은 명백히 틀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순종하라고 할까? 또 부모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훈육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교훈과 말씀의 훈계로 하고 있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가 늘 부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늘 감사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늘 여전히 부모로서 나를 기르시는데 하나님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부모라고 이 자녀를 막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또 마찬가지예요. 부모, 내 마음에 못 미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정말 이때까지 키워주셨는데 정말 옛날 나를 처음 안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부모님은 언제 애를 길러봤겠나 싶은 거죠. 저도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부족한 거 많고 또 화나는 거 많지만 이제 뭐 철든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것도 교육도 못 받고 지금처럼 뭔가 부모 특강도 없었을 그 시기에 아이를 그렇게 미숙한 면이 많았을 텐데 실수투성이였을 텐데 이렇게 기르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힘들었을까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자식이 막 잘났다고 아빠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랬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이나 또 이 부모님을 자식으로 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기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면 나를 함부로 했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바랬던 건 뭐겠어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내 자녀한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관찰할 때,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 그거는 거기서는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이미 올바른 묵상으로 나아가기에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나? 관계를 해치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묵상으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아내한테 복종을 강요하고 또 남편한테 남편을 내 뜻대로 조종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거는 다 틀린 묵상이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후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이 공동체를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느껴본다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본다면 분명히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자녀들 간에 굉장히 서로 부족한 부모고 서로 부족한 자녀이지만 친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묵상의 이제 마지막인데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키플레이어가 누구예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늘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하지만 이 묵상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묵상에서 이 키플레이어, 핵심 선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또 느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그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바람, 강한 바람, 또 지진, 막 불이 지나가는 그 와중에서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 눌리고 깨지고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이것들은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올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 이 문자적인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실시간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묵상의 키플레이어죠. 키플레이어. 마치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LA 다저스의 커쇼라든지 LA밖에 모르니까 한 명 더 있네. 토론토의 류현진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날의 경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에이스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묵상의 키플레이어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묵상의 실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와 줘서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듣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뭐 큐티는 적용거리라도 찾아서 작은 거라도 내가 실천하고 내 삶을 바꾸어가는 작업 아닌가? 근데 기다리고 뭐 듣기라도 들으면 다행인데 아무 소리가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묵상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표시예요? 방사능 그 조심해라는 표시잖아요. 방사능 오염 이런 표시잖아요. 이런 방사능 물질에 우리가 접촉하지 않아도 피폭된다 그래요. 피폭,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력. 근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뭐 듣는 거 없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묵상의 개념에서는 분명히 그 영향권 안에 내가 머물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강력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강력할까? 분명히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꽉꽉꽉 들어차 있는 말씀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거 뭔가 뽑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은 마치 이 방사능 오염 그 존에 들어가서 피폭당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의미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일터로 또 학교로 갈지라도 의미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무엇일까? 우리는 자꾸 삶을 바꾸려고, 우리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하는데, 정말 변화가 시작되는 곳은 무엇일까? The tip of the iceberg. The tip of the iceberg. 이렇게 해야 되나? 영어 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빙산이 저 바다 위에 저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빙산은 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뭔가 보이는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네페시. 또 죄성에 묶여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바사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가능성은 레바브 자체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지만 그 속에 저 레바브라는 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네페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바사르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저걸 바꾸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갈망이 뭔지, 우리의 한계가 뭔지, 또 우리의 가능성이 뭔지는 이 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채우거나 이 속에 있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거나 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빙산의 일각처럼 저 보이는 것에 메인 삶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보이지 않는 저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저 우리의 마치 영혼처럼 저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묵상의 기술이 여러분 없다고 해서 괜찮아요. 큐티를 잘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분명히 영향을 주신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믿음. 그래서 저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밖에 없다는 거죠. 저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올해 정말 말씀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이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학교 세 번째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한 번에 들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방법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해보면서 터득해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또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도 말했지만 특별한 비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최소한 오류를 피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바른 묵상의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자기 큐티나 자기 묵상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지 이걸로 답을 내려고 했다면 곤란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앞선 두 강의와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좀 같이 했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 세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지금도 말씀 쓰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말씀을 이제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승리하세요.